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카르트 톨레님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마음속에서 나를 찾지 말라. 완전한 의식이나 영적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작용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결함을 지닌 것이란 사실만 이해하면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연구함으로써 훌륭한 심리학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너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기를 연구한다고 해서 멀쩡한 정신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이제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는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여 거짓된 자아인 에고를 창조하고 그러한 에고로 해역은 존재의 뿌리를 내린 진정한 자아의 대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했듯이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에고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에고는 쉽게 상처받거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과 결핍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잘못 작용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로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에고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에고는 항상 거짓된 자의식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뭔가를 필요로 하며 문제가 있으면 쉽사리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민거리를 마치 자기 자신의 일부라도 되는 양 취급하곤 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자아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에고는 무지에 휩싸인 채 고통과 괴로움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비로소 현존하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을 때는 마음과 뒤엉키지 않으면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마음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마음 안에서 찾고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에고의 마음이 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차지해 버리고 맙니다. 시간에 미혹되지 말라. 우리는 마음속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나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에게 어떻게 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망상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시간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마음은 멈추어 버립니다. 우리가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시간의 덫에 갇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과 기대감을 통해서만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아서 현재 순간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순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물하고 미래는 어떤 식으로든 구원과 성취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나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감각이 없다면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차라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은 전혀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시간에서 벗어난 한 지점인 지금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이 과거와 미래에 초점을 맞출수록 당신은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야말로 우리의 전체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닌 삶이란 건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만이 가장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만이 마음이 제한하는 범위 너머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시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존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인 것입니다. 지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는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때로는 현재처럼 더 진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의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과거에 비추어서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의 목표에 맞추어서 지금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말의 핵심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군요. 마음은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당신은 지금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생각하거나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닌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도 과거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미래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당신은 기억의 흔적을 재가동시켜 지금의 것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미래는 마음의 투사물로 상상 속의 지금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지금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도 당신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그 자체로는 분명 실제하지 않습니다. 달이 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과거와 미래는 영원한 현재가 지닌 빛과 힘을, 그 실제를 희미하게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실제는 지금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마음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존재로, 시간으로부터 현재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만물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서 에너지가 내뿜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가는 열쇠는 현재에 있다.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을 당하면 상대적인 시간 개념을 떠나는 의식의 대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가진 인격은 과거와 미래를 가진 인격이 극적으로 후퇴하고 아주 평온하면서 동시에 매우 기민하고 강렬한 현존의식이 대신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등산이나 자동차 경주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활동이 그들을 지금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시간으로부터, 인생사의 갖가지 문제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개성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서 1초만 비껴나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기 위해 특별한 활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이거 북벽, 스위스 남부와 서알프스를 잇는 베르너 알펜 연봉의 하나, 아이거 북벽을 기어 올라야만 현존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고대의 영적 스승들은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이야말로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나 사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느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지닌 깊이와 근본 원리가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면 심원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선의 핵심은 칼날 위를 걷듯 예리하게 끼어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완벽하게 끼어 있음으로써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이나 번민도 진정한 당신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당신 안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에서, 시간이 없는 차원에서 당신이 지닌 모든 문제는 용해되어 버립니다. 고통이나 번민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은 지금 속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 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우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이런 물음에 제자들이 마음의 차원에서 무언가 대답을 한다면 스승의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게 됩니다. 스승의 행동은 시간 없음의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지금 여기에 깊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란 말인가? 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슬람의 신비주의 전통인 수피즘도 지금 여기에 현존할 것을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피 교도는 현재의 아들이라는 격언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수피즘의 위대한 시인이자 스승인 루미는 선언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로 하여금 신을 보지 못하도록 장막을 친다. 과거와 미래일랑 모두 불살라 버리라. 불살라 버려라. 13세기의 영적 스승인 에크하르트는 그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갈무리했습니다. 시간은 빛이 우리에게 당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신에게 이르는 데 있어서 시간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